성령께서 여러분과 소통하려 하실 때 알아차릴 수 있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셨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때가 있나요?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3가지 표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오도되거나 길을 잃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삼위일체의 3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상담자 또는 조력자로 묘사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은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성령은 종종 세상과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임재로 묘사됩니다. 성령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어려움이나 필요의 때에 성령은 신자들 곁에 와서 인도와 힘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은 음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너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성령의 음성을 알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많은 음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너무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환경, 마음, 육체, 배우자, 친구, 부모 또는 심지어 악마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이 모든 다른 음성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성령의 음성이 작고 조용한 음성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시편 2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나니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도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았으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영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 표현되는 영 안의 확신은 성령께서 세우신 정지 신호와 같습니다. 이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특정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방문하는 모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은 그들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곳이 아닌가요? 성령은 그들을 이 장소에서 멀리하게 하셨고 비두니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이 그 장소들에 있었기 때문일 수 있고 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영 안의 제지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께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외출하지 말라는 영 안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할 수 있지만 이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옳지 않다는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의 촉구일 수 있으며 아마도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차에 타지 말라거나 그날 여행하지 말라는 영 안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자동차 사고와 비행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감정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임재의 증거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평안의 존재는 종종 상황 속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이 평안이 없는 순간 그것은 문제의 신호이며 해야 할 옳은 일은 명확성을 위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평안과 함께 일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단계라면 그분은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은 그 단계를 밟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갑자기 불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해야 할 때 불안하게 만드시고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느끼는 불안함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안이 또한 여러분의 감수성을 높이는 통로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은 정확히 언제 멈추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평안을 통해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지시를 따른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고 회복된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특정 사업 계약, 여행 계획 또는 특정인과의 만남에 대해 갑자기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거나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표시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을 통해서입니다. 꿈은 너무나 흔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의 유효한 방법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라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오심이 우리 삶에 새로운 꿈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경 구절은 꿈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꿈이 성령 외에 다른 원천에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그날 일어난 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악마 자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꿈을 조종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꿈들이 성령의 임재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시절을 보면 꿈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음에도 그녀와 함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꿈은 요셉에게 아기 예수의 안전을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이 명령한 유아 살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꿈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부러워할 만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한 예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자리에 들었고 꿈과 환상의 이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운명을 바꾸는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과 그들의 출애굽에 대한 계시가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환상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언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놓친다면 운명에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표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수단을 고안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하는 주요 채널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특정 주제나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에 가져오고 계신 것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히 그 주제를 다루는 TV쇼, 팟캐스트 또는 노래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 구절을 직접 주심으로써 여러분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특정 문제나 딜레마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의된 표시들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반복적으로 올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질문은 여러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분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매우 좌절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종종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지만 그분이 다르게 답하기로 선택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틀에 갇히거나 예측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성경은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고 그분의 방법이 분명히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분은 예측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을 바라보았지만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셔야 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용하고 작은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이 듣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무서우며 틀림없는 가청 음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환상과 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속의 조용한 음성, 여러분의 마음의 인도, 여러분의 영의 촉구,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 심지어 표지판이나 무작위의 글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단지 가청 음성을 들어야만 순종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기다릴 수 있고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나요? 산만함은 악마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주요 무기입니다. 그는 활동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산만한 생각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바쁘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교회를 떠난 후 무엇을 할지 정신적으로 한 주를 계획하는 등의 생각으로 바쁩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며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다는 큰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듣는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표시이며 이것이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에 오는 모든 기만자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 혼란의 바다가 끝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고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어두운 구름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많은 음성들 중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들이 말할 때 누가 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그들의 침묵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친밀함을 통해 그것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목소리, 방식, 성격을 알기 위해 그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아침에 종교적인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빠르게 기도를 마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끝나면 기도가 쌍방향 소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독백이나 연설을 전달하는 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들리고 분명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멀리서 따르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생명의 유지자이시며 모든 좋은 선물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매일 아침 새롭게 하시는 자비에 대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속삭임을 무시했던 방식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며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 또한 저를 대적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쓴맛에서 자유롭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당신의 인도에서 저를 분산시키려는 모든 것을 꾸짖습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치사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이끄는 당신의 촉구와 격려를 인식하게 하소서. 주님, 제 삶에 당신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저를 채우사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열고 계신 문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과할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면에서 당신의 축복을 구합니다. 저는 사무엘이 당신이 부르셨을 때 말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같은 말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당신의 임재 안에서 쉽니다.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당신 앞에 조용히 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음성에 민감하게 만드소서. 저는 그것을 주변의 다른 많은 음성들과 혼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의 친밀함이 제 귀에 당신의 음성을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해했던 산만함들을 제거해 주소서.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올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소서. 제가 하려는 일이 당신의 완전한 뜻임을 알 때까지 당신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저는 성령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두려움, 불안, 의심의 영이 사라지기를 명령합니다. 제 삶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이 삶을 여행하는 동안 당신의 신성한 보호로 저를 덮어주소서. 주님, 저는 당신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항상 저와 함께 하게 하소서. 저를 강하게 하셔서 당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으로부터 건전한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제 삶에 당신의 평안을 받습니다. 아직 당신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의에 대한 목마름을 일으켜 주소서. 그들을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는 신성한 만남들로 그들을 둘러싸소서. 주님, 제 삶에 대한 당신의 신성한 치유와 변함없는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